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이제 2주 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요, 잠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개학하고 이제 좀 새로운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보이는데 좀 잠시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귀찮더라도요,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1분단, 2분단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좀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특히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찾아가 주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 마시고요, 한번 좀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좀 잠시 갖도록 할게요. 네, 귀찮으시더라도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인사하도록 할게요. 형제님,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은 뭐 하세요? 어떤 일 하십니까?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조금만 더 돌아다녀 볼게요. 조금만 더 돌아다녀 봅시다. 혼자 계시는 분 안 계시도록 여러분 조금 발걸음 옮겨 주시겠어요? 이곳저곳 좀 다니시면서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요. 한두 사람만 더, 한두 사람만.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너무 확 꺼주셨어요. 네,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기 초에 우리가 항상 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상황 봐서 한 번 더 하든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세옹지마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예배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번역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번역한 거 맞나요? 네, 다 잘 보시죠.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굳건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개강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개강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절대 안 까먹으시게 2월 14일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는 ARC에서 함께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우리 할 때 신청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요, 참 정신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윤선자매가 기도해줬듯이 우리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 보니까 참 뭐 별의별 기사들이 막 뜨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 부분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제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기사가 막 쏟아지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이제 분주한 한 주였지만, 또 이제 저한테는 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멍해지는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좀 코비 브라이언트요. 아마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군가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비가 누구냐면은 그 LA 레이커스 맞죠? 다저스 아니죠? 레이커스.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그 미국 그 NBA 농구팀이죠. LA를 이제 연고지로 하는 이 농구팀의 그 간판 이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선수예요.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그 테레비가 이렇게 막 드륵드륵 이렇게 돌리는 거였거든요. 거기 2번이었나 3번이었나 보면 그 미국 방송 가끔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NBA를 가끔씩 틀어줬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마이클 조던이 이제 농구하는 걸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선수를 내가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테레비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게 나는 영광이다. 뭐 이런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이클 조던이 이제 전설적인 선수죠. 여러분 다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알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이제 이런 평가를 했죠. 유일하게 나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만큼 이제 평가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에요. 주중에 이제 아침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포털 사이트 이렇게 열었는데 그 실검 1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기사를 좀 봤더니 사고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개인 헬리콥터죠. 참 돈이 많은가 봐요. 개인 헬리콥터가 있대요.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죠. 뭐 딸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 나이가 41살, 딸이 13살인가. 참 보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코비 브라이언트를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저 중학교 때 이제 코비가 이제 주관했던 그런 아디다스 3대3 농구 길거리 농구 대회에 참가했던 기억도 있고, 참 좋아했던 팬으로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사를 좀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비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쭉 하시다면서 뭐 기사 쓰신 분이나 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참 인생사 세옹지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지만 참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글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한 주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좀 더 깊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인데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 한자말이 섞인 거잖아요. 변방세자, 그 다음에 늙은이 옹자, 연태공 아니에요. 늙은이 용, 늙은이 용자, 그다음에 어조사 지자, 그다음에 말맞자.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이제 변방,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좀 떨어진 곳, 중심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거기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옛날 중국에 이제 그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이제 그 국경 넘어, 변방이었으니까요. 그 국경 넘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노인을 이제 위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슬픈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달아난 일이 오히려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나고요. 그 노인의 말이요, 도망갔던 그 노인의 말이 그 오랑캐 땅에서 또 한 마리의 준마, 참 잘생기고 튼튼하고 좋은 말이죠. 그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요, 노인의 말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된 일이라고 이제 막 축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조금도 기쁜 그런 이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역시나 또 태연하게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요, 이 노인의 아들, 옛날 사람들이 이제 말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또 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요,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의 모든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 그 전쟁터에 끌려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다 전사하게 되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이제 무사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사자성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세옹지마. 우리가 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게 이제 안 좋은 일, 어떤 게 화가 되고 뭐가 복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다가 기쁜 일을 만나도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너무 좀 이제 슬픈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교훈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사자성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은 채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우리 2주 전까지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학계였고 그 전주에까지 이제 사도행전 살펴봤는데 기억 나시죠? 네, 사실 엊그저께 우리 목자들 만났는데 목자들도 이제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이제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일행이 어딜 가냐 하니까요. 한번 16절 말씀 먼저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표현에도 좀 주목해서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하니까요. 지금 바울 일행이 있는 동네가 어디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 올라가서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렇죠? 빌립보,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바울 일행이 있는 곳 이름이 어디라고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자, 여러분은 지금 미국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에서 가장 힙한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네아폴리스인가요? 참 매력이 있는 도시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조그만 동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대도시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미네아폴리스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미국에 오면서 그런 좀 환상이 있잖아요. 미국에 대한 환상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제가 기대를 가졌던 동네가 뉴욕이죠. 뉴욕, 동부에 있는 그 뉴욕이요. 사실 수도는 저기 DC지만, 워싱턴 DC지만 그 뉴욕이라는 그 상징성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화적, 말이 좋아 사실 문화라는 말로 표장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있으면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그런 곳이 이제 뉴욕이요.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마치 그런 곳입니다. 뉴욕과 같은 곳이요. 뭔가 되게 세련되고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이고요. 이렇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 이런 곳이 이제 빌립보다라는 거죠. 성경이 빌립보를 묘사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니까요. 이어진 13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바울 일행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어디를 찾아간 겁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물어보러 나갔다. 지금 이 말에는요, 이 말이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야 될까요? 회당에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성전에 가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회당에 가서 뭐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일종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이 아닌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물어보러 나갔다라는 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당시 이제 좀 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 당시에는요, 이제 이 신약 시대잖아요. 이 신약 초창기 시대.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100명 이렇게 모여 있죠. 이러면 한 회당을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남자 여자 섞여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 기준으로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빌립보에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는 동네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10명도 채 모여있지 않은 곳,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빌립보를 바라본다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아마존으로 이제 우리 선교를 떠납니다.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주시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요, 꼭 신청해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땅을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까? 아마존이요, 그렇죠? 우리 광고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이 어떤 울림을 주시면 좀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필요한 그 땅을 눈으로 보고 오는 일 정말 귀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립보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인이 채 10명도 살고 있지 않은 아마존 같은 곳이죠. 겉은 굉장히 뉴욕처럼 화려하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세련됐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정말 척박했던 그런 곳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요, 지금 이런 빌립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16절 말씀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렇게 하면 3마디를 더 붙이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 점 보는 사람 있죠? 점 봐보신 분? 좀 갑자기 또 손을 들라 그러면 못 들죠. 안 들으셔도 돼요. 점 보잖아요. 우리가 뭐 사주도 보고 타로도 보고 또 뭐 미국에서 뭐 봅니까? 뭐 온라인 운세 이런 거 보나요? 포션 쿠키를 뜯으시나요? 다양하게 이제 점을 보죠. 점을 보면요, 때로 그 점쟁이가요 점을 맞춥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못 맞추면 이게 사입이구나 뻥이구나 할 텐데 때로 맞춘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요 기사를 하나 우연히 봤는데 뭐죠? 그 타로점으로 타로점, 그 카드로 왜 타로 하는 그 점 있잖아요. 그 타로점이 그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맞췄다. 뭐 보니까 그 타로 카드 위에 박쥐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맞춘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해석을 해내는 건지 저는 잠깐 헷갈리기는 하는데, 아무튼요 가끔씩 이 점 보는 거 맞춰요. 여러분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따를 건 아니지만 귀신의 존재는 믿어야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뭔가 신비한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무언가를 맞추는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 무언가를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라고, 단순히 그걸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어쨌든 이 귀신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니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지금 17절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라고요. 어떤 신앙인이 우리가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귀신이 하는 소리라고요. 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은혜로운 말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말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니까 18절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심히 괴로워하여.
참 언뜻 보면 아까 17절의 귀신의 어떤 그 고백은 언뜻 보면 굉장히 귀신이 참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 앞에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친 게 아니라 왜 심히 괴로웠냐고요? 왜 괴로웠습니까? 맞는 말을 해서 괴로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귀신이 맞는 말을 해서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다고요. 귀신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맞는 말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맞는 말 따박따박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따박따박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뭡니까? 나는 비록 죄인이에요. 맞는 게 뭔지 알지만 사실 잘 못해요. 맨날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따라 살고 싶지만 그러나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 정말 끄트머리에서 이 센터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 사실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 신앙적으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귀신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점치는 여종, 점을 쳤는데 큰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 말로 뭡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맞추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 충만한 게 아닌데 뭐죠? 신통한, 신령한, 뭐 이런 점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잘 맞추니까 큰 이익을 가져다 줬겠죠. 그 점치는 여종이 지금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것도 맞춘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것을 맞추면, 계속해서 맞추고 바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여종 역시나 탁월한 종이구나, 여종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역시 신통하더니 별걸 다 맞추네, 진짜 좀 뭔가 영빨이 있나 봐, 이 사람을 또 따르지 않겠어요? 바울은요 지금 그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만, 신앙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이 귀신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도 살짝 이제 팔 하나 다리 하나 걸쳐 놓는 거.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 제가 18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커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뻔하다 싶은 얘기로 들으실 텐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이길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불편함, 마음의 어떤 좌절스러움, 힘드신 분들,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서 사실 막 벌써부터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억눌려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시길 바래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 일행이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19절 말씀 가서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을 내쫓았더니 어떤 일이 이어서 이루어졌다고요? 이 여종의 그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떠났으니까요. 그 귀신의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었던 건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요, 신앙적으로 제가 굉장히 척박한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된 이 사람이요, 귀신 들린 어떤 여종과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조금 하고요, 좀 더 지켜보시면
이 일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주 전에도 계속 사도행전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사실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기억나시나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순종해서 왔더니 간 데가 어디라고요? 감옥이요. 감옥.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순종해서 가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순종해서 갔는데 복은 받죠. 단 뭡니까? 내가 원하는 복과 좀 다르죠. 그래서 내 눈에는 그게 복같이 않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한 가지가 좀 있는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당시 이 동네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바울과 신라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인데, 지금 이 구분이요, 얘네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로마인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이 고발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펴봤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기억나시나요? 바울과 신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출신은 태어났는데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특혜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특혜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요, 그 특혜를 활용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흘러갑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좀 활용하면 이걸 조금 이 가는 길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묵묵하게 기다려 보는 거. 또 한 가지, 실제 감옥에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바울과 신라도요,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감옥에 갔는데 찬송하고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우리처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국립호텔 아니잖아요. 이 당시 감옥은 정말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 갔는데 찬송을 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했는데, 자, 이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돼요. 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만나게 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빼내 주시는데 지진을 갑자기 일으키세요. 참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지진을 일으키셔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신라를 빼내 주시는데, 사실 바울과 신라를 빼내 주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빼내주시는 과정에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긴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또 만났다고요? 죄수를 지키던 간수요. 간수는요, 이 당시 배경 속에서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가 탈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떤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다 못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징계를 받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버렸다고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수들은요. 지금 내가 그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진이 나서 다 탈옥을 해버렸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요. 이제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어떤 징계, 심한 징계,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이 죄수와 간수들의 이 모습이 상징적으로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살아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죽을지 다시 살 가능성은 있는 건지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까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 제가 상징적으로 좀 살펴보자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능력,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이제 점쳐서 벌어오는 그 돈을 그것을 수익의 어떤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무언가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또 하나를 드러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죄수들, 또 간수들. 바울 일행이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을 때 그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진 겁니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가 전해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내 희망이 끊어졌다고 한 그들이 진짜 희망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익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종 그거인 겁니까? 혹은요 반대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나요? 내 앞길이 조금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 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겁니까? 인생사 세옹지마. 인생사만 여러분 세옹지마가 아니고요. 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참 우리 신앙인의 태도가 꼭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4절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신 슬라이드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다음 보시면 크게 기뻐하니라. 맨 마지막이요. 크게 기뻐하니라. 왜요?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뭘로 기뻐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뭐가 잘 되어서 기쁜 겁니까? 아니요. 뭐 또 안 돼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쁜 것.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그 LSL 찬양팀 세 번째 곡으로 제가 선곡했던 찬양이었는데 한 번 더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아뢰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후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양 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하시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세옹지마의 신앙이요. 그 변방에 사는 어떤 늙은이, 어떤 어르신 그분들의 말처럼, 행동처럼 작은 거에도 쉽게 기뻐하지 않고 작은 거에도 쉽게 슬퍼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없어서 하나님 살아가다 만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쉽게 기뻐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굳건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니 이제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